오늘 우리 롯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롯 이야기를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어두운 이야기다. 근데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그런 일들도 발생하지만 또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을 또 보여주시는 그런 또 이야기가 롯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좀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롯은 잘 아시겠지만 삼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같은 지역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로 헤어지자 해서 롯은 소돔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악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도시 소돔에 이제 터를 잡은 롯은 그곳에서 두 딸을 낳고 20년 이상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데 이제 두 명의 외지인이 소돔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두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지만 이 롯은 천사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이고, 외지인 나그네가 이제 소돔을 통과하는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그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롯은 이 두 사람에게 자기의 집에 하룻밤 제발 머물러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은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묵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외지인은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게 거꾸로 된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가, 외지인이 우리가 제발 하룻밤 좀 재워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해야 하고, 그 집 주인은 이제 거기서 이제 승낙을 하는 이러한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롯이 정말 애원 수준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또 롯, 갑을 관계가 마치 바뀐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외지인은 왜 거리에 머물러야, 나는 거리에서 밤을 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밤을 새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앞장 1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1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소돔에 보낸 이유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이 실제로 그렇게 악한 곳인가를 순찰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들어온 것이죠.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소돔의 실상을 볼 수 없고 순찰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거리에서 그냥 밤을 새겠다, 가로하고 순찰하겠다, 이 말이죠. 근데 반대로 롯은 어떻게든 이 외지인을 집으로 들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 같은 이유입니다. 롯은 이 소돔 땅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외지인이 이 소돔의 거리에서 밤을 지새게 되면 어떤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지 롯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무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외지인으로 가장한 천사는 소돔의 악행을 보기 위해 거리에 머물러야 했고, 롯은 소돔의 악행의 그 위험 때문에 거리에 내버려 둘 수 없게 된 것이죠. 롯의 정말 반복된 간청으로 사실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이 외지인 천사는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롯의 호의와 보호를 받는 그런 장면을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호의를 승낙하죠. 이 장면까지는 이제 롯이 소돔으로부터 이 외지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 결국에 소돔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 누가 롯을
보호하고 지켜줍니까? 바로 이 외지인 천사가 이 롯을 지켜주게 됩니다. 롯에게 보호받은 사람이 오히려 롯을 보호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이 상황의 뒤바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처음에는 정탐꾼을 숨겨주어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지만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반대 아닙니까? 정탐꾼들 때문에 이 라합이 그 여리고와 함께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이러한 형식으로 실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연약한 사람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섬긴 지극히 작은 자가 그거 예수님 나였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는 방식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는가,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과 그리고 백마탄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 하찮은 일, 이런 일을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을 숨겨 두셨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연약한 사람,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한 이 사람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목양적인 어떤 돌봄과 어떤 중보자적인 마음으로 성도님을 찾아뵙지만 사실은 오히려 성도님을 만나면서 저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자주 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도전하고 일으키는 음성을 그 성도님과 내가 목양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즉 자녀는 단지 우리의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씨앗을 그 속에 숨겨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드시다면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을 경험케 하기 위한 변장한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죠. 자녀는 우리가 돌보아야만 한 대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그러한 변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 선교를 가고 또 여름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이 아이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또 저 연약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신앙교육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돕기만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변장한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찮은 일, 내가 도움을 줬으면 줬지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나 싶은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고 하찮은 그 일이 바로 나야, 네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롯이 외지인을 위험한 소돔의 밤거리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자신의 집으로 간청간청해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의 이 우려가 현실이 됩니다. 소돔의 무리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공포스럽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죠.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너희 집에 지금 들어간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한두 명도 아니고 소돔의 원근 각처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이 무리들이 몰려왔다 이야기합니다. 어린 사람, 늙은 사람, 먼 곳, 가까운 곳, 이 무리들이 다 몰려와서 이 롯의 집 앞에서 공포스럽게 외치는 거죠. 내놓으라고. 여러분, 이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소돔의 무리들은 단지 어떤 난잡한 성적인 쾌락에만 정신이 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만 이 사람이 난잡한 성적인 쾌락에 정신이 나갔구나라고만 해석하게 되면 소돔의 더 근본적인 중심 죄악을 놓치는 겁니다. 무리들이 외지인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이상한 제안을 하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 두 딸을 대신 너희들에게 내어주겠으니까 이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설득합니다. 롯의 이 제안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안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은 이것을 거부하죠. 집요하게 그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무리들이 단순히 어떤 동성애적 성적 쾌락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확히 이 소돔의 사람들은 그 두 사람, 외지인인 그 두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인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집단적인 어떤 성폭행을 통해서 외지인들을 기죽이고 길들이는 어떤 관습화된 폭력이 소돔 땅 안에 계속해서 관습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돔은 단순히 극단적인 성적 타락의 도시만이 아니라 표면적인 이 성적 타락의 이면에는 사람에 대한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어떠한 짓밟음을 통해서 굴종시키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습이 문화적으로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자행되어 왔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들이 난잡한 어떤 성적인 쾌락만이 목적이었다면 그 대상이 꼭 이 외지인이어야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이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대신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외지인을 내놓으라고 하죠. 이 외지인을 파괴하고 짓밟음으로써 지배하고 굴종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롯이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자기의 딸을 이렇게 파괴적인 상황에 내몬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기 딸이 아닌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추측해 보면 롯이 아마 소돔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제안으로 보입니다. 롯은 소돔에 20년 이상을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이 관습들이 자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보고 듣고 다 경험한 거죠. 그래서 롯은 이 무리들의 타깃이 자기 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자행되고 있는 외지인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관습화된 이러한 성적인 폭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진정시키고 달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외지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만큼이나 크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전달하면 이 제안을 해도 이 목표가 자기 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정도의 의지를 보이면 그들도 이해하고 돌아가 주어야겠지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롯의 이 제안은 너무나 무모하고 해서는 안 될 제안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자기 딸이 범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들어맞았지만 그냥 돌아가 주었으면 하는 이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무리들이 더 거세게 거칠게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인데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여러분, 롯은 소돔에 몇 년 살았습니까?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한 지역에서 20년을 넘게 살면 이 사람을 가지고 외지인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 우리에게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롯에게 오히려 위해를 가하려고 하죠.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20년 넘게 그곳에 살았지만 여전히 외지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무리에 이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롯은 이 소돔이라고 하는 풍요롭고 화려하고 자유로운 도시가 좋아서 이곳에 와서 살기는 했지만 이 소돔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악행들, 관습화된 악행들에는 동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완전히 흡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사람 입장에서는 롯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롯은 여전히 외지인이었고 롯은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주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러한 이면에 이 롯의 그동안의 삶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롯이 소돔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돔의 무리들이 공포스럽게 대문을 부수고 롯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집안에 있던 외지인 천사죠. 이 천사들이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롯을 급히 끌어들이고 문을 잠그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다 멀어버리게 어두워지게 해버리죠. 눈이 어두워진 무리들은 이제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외지인은 이제 롯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고 이곳에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지인이 롯에게 밝힙니다.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시려고 한다. 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13절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돔이 멸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적 타락의 이면에 더 깊은 사람에 대한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짓밟음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들의 규탄, 이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이제 소돔은 멸망해야 되고 우리 천사들을 순찰 보내서 그것을 알아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긴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요. 여기서부터 너무 중요합니다. 천사들은 소돔이 어떤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구체적인 목록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소돔이 멸망해야 되는 이유 1, 2, 3 이렇게 소돔은 이러한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울부짖음, 이것이 주님께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목록을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멸망받을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울부짖게 만드는 것. 사람들을 울부짖게 만드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울부짖습니까? 울부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울부짖는 것 말고는 대응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울부짖게 됩니다. 울부짖는 것 말고는 대응 수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으로 대응을 하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힘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대응하고 송사를 제기할 수도 있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이 문제에 대응합니다. 물리적이 있는 사람은 물리적인 힘으로 대응하고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응을 하죠. 근데 반대로 누가 울부짖습니까? 울부짖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는 아무것도 없어.
쟤는 나밖에 없어. 나 말고는 도움받을 데가 없어.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성경에 비슷한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피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이 울부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곧 멸망할 사회입니다. 심판받을 사회라는 거죠. 소돔은 그렇게 심판받게 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울부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곧 구원이 임박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사건입니다. 소돔이 심판받을 때 롯은 구원받습니다. 소돔이 심판받을 때 소돔 때문에 울부짖었던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죠. 이 동일한 사건에 전혀 다른 두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심판, 그 심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응수단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 삶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제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러한 몇 가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이거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거 나만 할 수 있는 일 맞지? 내가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 불가능이라는 말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은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풍요로운 도시였고 사람의 힘으로는 흔들 수가 없는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너뜨리기가 힘든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할게 하시면서 소돔을 어떻게 멸망시키십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과 유황을 쏟아 부음으로써 이 소돔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쟤는 나 외에는 대응수단이 하나도 없어, 이것을 승인하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쟤는 나밖에 없기 때문이야. 내가 움직여야 해. 복음서에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응 수단이 너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하죠. 하나님 외에 대응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처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응 수단이 내 삶에 다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 외에 대응 수단이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할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이제 롯에게 소돔의 멸망 소식을 전합니다. 소돔이 이제 곧 망한다, 멸망한다, 여기에서 너의 친척들과 나가야 한다라고 일러줍니다. 여기에서 롯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앞서 18장에서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호소하죠. 거기에 함께 사는 의인이 같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계속 호소하죠. 결국에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천사가 이제 롯에게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일러 주었을 때 롯은 아브라함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함께 멸망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아브라함은 저 산악 지역에 살면서 소돔을 멀찌감치 보았고, 멀찌감치 본 소돔에서 이러한 악행과 간습화된 이러한 죄악들이 편만하게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 롯만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곳에 의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롯은 이곳에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20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식으로 롯은 그 멸망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롯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의인이 없다, 여기에는. 마치 올 것이 왔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멸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소식을 자신의 딸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시작.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 멸망 소식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달랐고 롯의 반응이 달랐고, 마침내 롯의 사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야기합니다. 사윗감들은 소돔의 남자들이죠. 소돔에서 사윗감들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사윗감들은 이 소돔의 멸망 소식을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곳인가, 멸망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감각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멀리 살았기 때문에 이곳이 이토록 타락한 것인지 몰랐고, 롯은 이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근데 사위들은 소돔이 타락했다라고 인식조차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내부자가 누구보다 내부를 객관적으로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내부자들은 오히려 내부를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위들은 소돔 사람으로서, 내부자로서 소돔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부와 아예 밀착되어 버리면 아예 시야가 사라져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부 논리에 빠져서 관습화된 이러한 악행들, 죄악들이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돔에 깊이 흡수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소돔의 타락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롯은 20년 넘게 소돔에 살았지만 내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을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봐서 롯은 그 내부에 살았지만 내부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소돔의 주류 구성원에 끼어들지 못한 것이죠.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라는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하대하는 그러한 말이었지만,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라는 이 말이 롯의 사실은 면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취 속에 살아가면 악취에 대한 후각이 무뎌지고 악취를 맡지 못하게 되죠. 악취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지 악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내부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라는 이 말을 들어야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세상의 악취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시작. 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높은 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어적으로 이 세상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주류, 메인스트림, 여기에 자꾸 들어가는데 마음을 그렇게 두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목표, 인생 방향이 나도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많은 사람들의 방향성,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주류가 되는 것. 여러분, 이 주류, 메인스트림, 이것이 우리에게 의식화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 용어로도 드러나죠. 대학을 말할 때 인서울, 인서울이 메인스트림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뭐 스카이, 강남 3구, 메인스트림을 표현하는 다른 용어들입니다. 이 사회적인 구분 짓기가 얼마나 우리 세상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수도권, 지방,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국평 이런 용어가 있는 거 아시죠? 국평, 국민평형, 국민평수. 한 84제곱미터인가요? 한 30평 왔다 갔다 하는 걸 국민평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국평이 마치 기준 같은 느낌 아닙니까? 우리가 저 정도는 그래도 살아야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줍니다. 그게 기본값 같습니다. 노후에 우리 은퇴하고 부부가 필요한 매월 이 재정이 270만 원이라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구 기준으로 이러한 걸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 때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에 이 정도는 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국평에는 살아야지 최소한, 그리고 인서울에는 가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메인스트림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음을 너무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낮은 데에서의 그 시선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류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노력이 죄는 아닙니다. 이런 욕망들이 죄는 아니죠. 우리 다 열심히 살아서 인서울 가야 되고, 갈 수 있고 가면 좋고,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고, 국평 이상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류 사회의 중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에게 대응 방식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에서 메인스트림이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한다고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그네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미 우리가 내부자로서, 그냥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서 저 정도 나도 살아가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악취를 맡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이 사라지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내가 주류 사회에 끼어들지 못하는, 메인스트림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낙담과 그 애쓰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그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서기 위한 그 정체성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죠. 나그네 의식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으로 날선 감각은 내가 지금 점점 무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의식하는 나의 영성이 굉장히 무뎌지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성공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성공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도 난 나그네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류 사회에 우리가 일원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내 자녀가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것이 뿌듯한 것만이 아니라 위험한 곳에 가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 비주류들, 하나님 외에는 대응 방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안전장치와 세상의 대응 방식이 사라진 인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그네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살이하는 주제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말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롯은 자신이 외지인을 돕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외지인으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보다 힘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찮은 것, 이것을 볼 때 죽게 하듯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킨 이유는 소돔 때문에 울부짖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을 멸망시키십니다. 울부짖는 자들은 울부짖는 것 외에는 다른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내 삶에 지금 울부짖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응 수단이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돈도 없고, 저 사람은 힘도 없고, 저 사람은 백도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사위들은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길 만큼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에 대한 감수성을 절대로 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주류가 되기 위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그네살이하는 주제라는 이 말을 듣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면류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응 방식이 없는 자들의 하나님, 나그네들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성벽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이 나그네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하찮은 그러한 존재 속에 주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들과 작은 일을 보며 죽게 하듯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부짖는 것 외에는 아무 대응 수단이 없는 이들의 울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류가 되기보다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나그네 주제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 걸으며 하나님의 참된 구원, 나그네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요,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 사람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그래서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절심을 다하여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들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 외에 피할 곳이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주의 백성들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 피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께 피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이때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오늘 이 시간 준비하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들, 빈들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 환경으로 있는 저희들이 환경 안에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들, 이미 타이밍이 좀 늦었다, 타이밍이 늦어서 그때 이거 타이밍이 내가 좀 늦은 것 같아 고민하는 분들, 날이 저물어가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은 그때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이라는 상황, 내가 하필 이때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빈들이라는 상황이 우리의 어떠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혹시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또 우리가 고백한 찬양을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들, 타이밍이 늦었다. 아버지 그 타이밍을 두고 후회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타이밍, 아버지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 눈으로 보여질 때 타이밍이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아버지 이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저희들의 이 한 걸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타이밍,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낙심한 영혼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영혼들, 모든 것이 묶여있고 닫혀있어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모든 우겨쌈에서부터 아버지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너무나 많은 영혼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고 마음과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 아버지 풍랑에 빠지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역사, 건져주시는 역사, 이 역사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부족한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피할 곳이 없어서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은 기적의 열쇠가 될 거라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의 대반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는 정말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하는 후회하는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온전하다, 그 타이밍을 내가 기대한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높은 데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시선이 머무는 그 시선이 저희들이 머무는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죄악의 폭우가 쏟아지고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고 타협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신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를 심었고 또 믿음을 심었고 소망을 심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것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체험받는 오늘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창립주일을 앞둘 때마다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보았던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회당에서 찾아서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선포를 하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창립 3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을 이제 창립주일 2주를 남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이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을 구하시겠습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다 함께서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게 어떤 조직, 어떤 건물,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평촌 드림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내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촌 드림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건물이 좀 온전해지게, 시스템이 좀 좋아지게,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지게, 이런 의미로 이 찬양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문제야 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자신이 교회로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창립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좀 이런 우리의 부르심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새겨야 할 것,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을 구하시겠습니까? 희생, 포기, 가난,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내가 곧 교회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제가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허락하신 특별한 능력, 아버지,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 아버지,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만드는 능력, 아버지, 엉뚱인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 무릎 대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우리 안에 아버지 이런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생동하고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나미스의 은혜가 다이나마이트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폭발력 있고 아버지, 우리 삶을 역동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새롭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의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유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 안에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갇힌 것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흘러갈 수 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하는 아버지,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천드림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이 역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깨우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놀라운 특권뿐만이 아니라 보냄받았다라는 이 보내심의 사명까지 부여잡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초심을 지키는 거,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 때 얘기하셨듯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둔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초심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첫사랑, 이 초심을 붙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갈수록 순수해지고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식상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그 두나미스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과 나를 갈 것 없고 그 속한 주님만 보일도다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사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열정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격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아버지 홍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동하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만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 아버지 이 영광이 되는 예배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담당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있는 자들을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일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늘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버지 깨우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섬기는 한 예배 한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압도적인 임재 압도적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은혜의 감격을 맛보고 누리며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는 공급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지난 3년 동안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 대각성이 매 예배 때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갈수록 무뎌지고 식상해지고 익숙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또한 거짓 포만감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늘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를 고백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유사 은혜를 맛보는 곳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올 때에는 세상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지만 예배를 드리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담대하게 또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늘 새롭게 해주시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옛 노래를 고백하면서 오늘을 사는 교회가 아니라 늘 새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